예, 오랜만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 같이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되는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못 벗는 데입니다. 밖에서는 돼도. 지난 부활절 지나고 저희 이제 5주년 또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에서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은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목사님이 세워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게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를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실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모순 같아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몇 날 몇 시, 지금 8시 54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몇 날 몇 시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마치 우리가 시간을 재는 그 시간을 여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올 때가 분명히 있다 할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와 시기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를 알고 있는 우리가 과연 오늘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들인데 당장은 눈앞에 닥친 일상생활이 바쁘고 또 잘 모르겠다, 언제 오실지. 그냥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살다가 만일 당장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이 되겠습니까? 더디 오시는 게 참 감사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 세상을 마칩니다. 하지만 재림을 믿는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구원의 주님을 오실 때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려워서 가족과 상업을 다 판개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을 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 잘 지키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하지 않고 계획 잘 세워서 계획대로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대로 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측한 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살면 우리 역시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확신하고 미리 준비한 크리스천은 고통 중에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만날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찾아오는 삶의 무게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도 장차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잘 견디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본문은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낮에 속한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벌건대 낮에 일은 안 하고 낮잠만 자고 있으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술 취함과 방탕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빛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결혼도 허락하시고 가족, 친구도 주시고 사업과 일터도 재물과 재능도 주셨는데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친해져서 같이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르게 선다는 사실을 자칫 잊어버리면 쉽게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제발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두운 세상으로 소처럼 끌려가는 탕자가 되지 말고 우리 잘하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을 무기로 어둠의 세력을 뿌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둠과 친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어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게 흑암같이 어두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어둠과 구별되고 이 창조의 질서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혼란한 세상은 어둠 속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말씀을 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어찌 보면 결국 다시 주님이 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의인 10명 때문에 더디어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적당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밤에 덮쳐오는 도둑이 아니라 낮에 친구처럼 찾아오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9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빛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빛의 자녀가 주님의 구속을 가볍게 여기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심판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셨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일상에 쫓겨서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기도 가운데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건져내는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낚시할 때 꾸준히 기다리면서 챌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삶을 항상 살다가 종말의 시기가 올 때 그 징조를 보고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내 시간으로 건져내겠다는 그런 예민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성령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생각도 하기 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어느 아내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도 따로 산다면 겉으로는 부부지만 믿음도 없고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전혀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예배, 헌금, 봉사활동 이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면 솔직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체면, 내 이름, 내 재물만 중시한다면 주님과 각방을 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모든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한다면, 그러면서 당연히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주님 가시는 길에서 주님을 잃지 않을까 주의 손을 꼭 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한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불신 형제나 친구들, 이웃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이 같이 지나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복, 나와 내 가족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어려움을 기도하듯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은 결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참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주님 오실 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백옷 영동교회 성도들만큼은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지 말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명을 걸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산에서 나 혼자만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의 삶,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그릇 행할 때에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계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계를 당하는 성도는 그냥 사람의 어떤 충고로 받고 변화되지 않고 반감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우리가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괜히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같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도를 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보다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역자나 또 장로, 권사, 집사, 목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집사를 동의하신 집사 되실 분들, 이런 직분자들은 특별히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할 때 이 알고는 친하다는 뜻입니다. 친해야 충고도 받아들이고 친해야 사랑하고 친해야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오늘 만났구나, 안녕하셨어요, 또 다음 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 성도들의 낯빛도 살피고 뭐가 문제가 없을까 고민도 하고 물어도 보고 자꾸 친근해지면서 그와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치돼 가고 있는가 먼저 된 자들이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백옷 영동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야지 주 밖에서 알아가는 것은 아무리 친해도 사교클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성도들을 그냥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라면 이미 빛이 사라진 어둠의 공동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게으른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20%, 80%는 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주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주 안에서 먼저 채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야 되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질 급한 베드로, 목소리 큰 요한, 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도가 되고 나서 아무도 성전 미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안진뱅이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령이 발동하니까 은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먼저 사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게으른 자나 약한 자를 정죄하기 이전에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오래 참으며 정죄하기, 비난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관심을 갖고 품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부지런히 살게 돼 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 이 땅의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그야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살아도 되지만은 주님을 만나면 영원까지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스치는 인연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기 위해서 만나게 해준 귀한 영혼들입니다. 세상 밖에도 이런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옷깃만 스치던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해서 찾아온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야 할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품지 못한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소위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도전의 불을 던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해방을 이루실 때까지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혁명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혁명은 바다 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뒤집히는 정도로 기존에 당연해 보이는 상식,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안정적으로 보이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혁명입니다. 변화입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만 바뀐 거죠.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크게 기대할 게 못 됩니다. 문제는 지도자 자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나라나 국민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백성이 고단합니다.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불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정에 낳고 있습니까? 주변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정치가, 교육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누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백옥교회 성도들은 그런 책임감으로 이 지역의 불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 혹시 사람을 가려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비판적이진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어오고 나를 찌르는 말씀에는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명령을 지켜 행하다가 다시 보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령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물론 교회나 개인이나 이러한 명령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정하셔야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공할지도 모르는 명령을 따라서 내 안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야말로 내 스스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믿으시는 거지 우리의 행적이나 신념이나 심지어 믿음을 보고 자녀 삼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앞서면 남을 비판하게 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앞서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화목한 게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옷 영동교회가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되어줄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에 충성하며 거룩에 힘씁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느덧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